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 옷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옷감을 사러 옷감 파는 시장에 자주 가셨는데 종종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시장에 가면 틀림없이 어머니께서 먹을 걸 사주셨거든요. 그때 시장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가게에서 들었는지 양모 100%로 이루어진 천을 모직이라고 부르고 양모와 다른 천이 섞여 있는 것을 혼방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모직은 아주 비싼 천이고요, 혼방은 다른 천이 섞여 있으니까 조금 저렴했겠죠. 옷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직인지 혼방인지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입어보면, 그리고 만져보면 다르죠. 그냥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모직으로 만든 옷과 혼방으로 만든 옷의 가격이요, 심하면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찾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가성비를 따지면 살 수 없는 옷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모직으로 만든 옷이 아주 비싼 옷이지만 1세기에는 자색 옷감,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 그러니까 자색으로 염색이 된 옷이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 비싼 옷, 자색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었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자색이 귀족,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만 입으니까. 여러분, 귀족들이나 왕족들은요,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가격을 생각하고 와, 이거 너무 비싸다, 야, 이거 정말 싸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한 귀족, 왕족들은요,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으면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비쌀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살 수 없으니까, 나만 살 수 있으니까, 그 옷이 내 지위, 내 수준을 드러내 보여주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어느 유명 브랜드 가게에 구경 갔다가 가게 점원이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입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냥 밖에 걸치는 야구 점퍼 같은 그런 평범해 보이는 옷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1,000만 원이래요.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옷이 있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제가 사는 세상에는 없는 옷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옷을 사서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고 있겠죠?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라도 그 옷이 좋아 보이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옷들은 그 사회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팔리는 옷들이고요, 최고 부유층만 접근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부가가치가 그 가격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옷을 파는 사람들은요, 그 비싼 옷에 담긴 부가가치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엄청난 이득을 거두는 여성 사업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루디아를 설명하면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거든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 여성이었는데요, 여기 빌립보 도시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는 염색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예전에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두아디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 좋죠. 이 두아디라에서 자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가져와서 여기 빌립보 귀족들, 왕족들에게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독신이었을 거라고, 아니면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이 여인의 진짜 이름도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여성 사업가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아디라는 옛날 리디아, 그러니까 루디아 왕국이었어요. 그 옛 루디아 왕국에서 왔으니까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그 옛날 루디아 지역, 루디아 땅, 루디아 왕국에서 왔으니까 루디아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노예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예 이름에 신경을 쓰나요? 다른 나라에서 온 신분이 낮은 여성의 이름이 뭔지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냥 어디 출신인지를 보고 어디서 왔는지를 보고 그냥 그 출신지를 이름으로 불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이름 없이 살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름이 예전에 있었어도 시집을 가면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안성에서 왔으면 안성댁, 칠곡에서 왔으면 칠곡댁, 뭐 이렇게 불렀어요. 루디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망해버린 옛 왕국 루디아 출신의 신분 낮은 여성이 어떻게 왕족들, 귀족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엄청난 사업가로 성장했는지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자유를 얻고 자유 시민이 되어서는 염색한 천을 파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겠죠. 아니면 노예 생활 때부터 그의 작업장이 염색 공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다 아니까 자유민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했겠죠. 엄청 고생했겠지만 결국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걸 보니까 아마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탁월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분들의 사진을 찍는 사진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지금처럼 디지털로 찍는 게 아니라 옛날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데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그 포스터로 나가는 그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 잘 찍기 위해서 이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자기들이 만나는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VIP들을 자기가 만나는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자신의 용모에 신경을 쓰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이를 닦고 그다음 구두에 광을 내고 아주 사소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고객을 만나기 전날에는 자극적인 음식도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루디아는 어쩌면 아주 낮은 신분의 여성이었을 테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윗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 속에 담겨진 윗사람의 의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맞춰주는데 아주 익숙해진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맞춰주는 거죠.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비싼 옷을 팔았고 그 시대에 가장 비싼 옷감을 소비하는 그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가요, 그전 고향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인생 사이로 스쳐 지나가고 수많은 인생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 한번 가보자고 권함을 받기도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가듯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말했던, 지나가듯이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거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세상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루디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한 10분 정도 이야기한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는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 한글 번역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계속 들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계속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말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것은 영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바울의 설교를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드나들지만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어요. 근데 루디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오늘 14절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 꽉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하고 내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앞에 있는 목사가 뭐 재밌게 해주면, 뭐 감동을 주면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지만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재미도 없었어요. 설교 시간은 그냥 제가 예의로 참아주고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제가 중고등부를 지날 동안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겨울, 대학을 입학하기 전 그 겨울을 보내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수년 동안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따르고 싶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고 지나왔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찾아오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던 루디아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교회당에 머물렀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루디아 혼자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그 가정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외할머니,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가족, 그 가정이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가정,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루디아의 집에는 이 루디아의 권위, 그 루디아의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루디아 때문에 그 가정,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신앙이 전해졌을 때에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예수 믿으면 그 밑으로 전부 예수쟁이가 됐어요. 우리 집은 다 이제 다 교회 간다, 우리 다 예수 믿는다 하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 어른이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그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정에 없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어도 아내는 니나 가나, 니나 혼자 가라,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지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생 중 한 분이 카톡에 요즘 여성들이 카톡 프로필에 올리는 내용이라고 공유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고요.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어 가다가 남편 탈을 쓰는 척 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네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속이 다 시원하시죠? 여자들의 속상함이 진득하게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아직도 어린애 같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진짜 네 엄마한테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루디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가정에 꼭 남자만 가장이 돼야 하고 남자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루디아의 세례와 그 가정의 세례는 하루 만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가족들에게 소개했거든요. 그 가족들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도 세례받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루디아가 그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요, 누구도 루디아가 데리고 온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시대에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나 우리 아빠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닐래, 나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처음 말씀을 들은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그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죠.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가족창 경연대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참 속상했어요. 그리고 참 외로웠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때 우리 집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성도 가운데는 부부가 함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녀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막 활동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집은 언제 다 저렇게 되겠냐?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일은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일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그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부르시고 싶으니까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나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굳어버린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을 예수 이름이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드셨겠죠. 굳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내가 녹일 수가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갈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옳든 말든 애간장을 녹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내가 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들은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할 때에 이번에 교회 좋은 분이 오신다는데 한번 가봐요 라고 권할 때 나의 그 말이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어서 가족들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으로, 잘 이끄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말씀드렸죠? 루디아가 돈 좀 버는 사람이라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다면 그 가족들은 루디아가 데리고 온 바울의 이야기 안 들었을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내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내가 시간 내서 그 모임에 내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런 기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의문, 그런 고민을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어느 때부터인가 모임에 자주 보이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예수 믿었다면, 근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참 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섬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신앙을 소개할 때, 교회의 사랑방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할 때, 그래 한번 가봐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자리, 그런 말씀을 듣는 기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을 열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 기회를 가지도록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수 믿는 기쁨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루디아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요,
여기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가격표만 딱 붙여놓으면 가격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사가는 재력가들 덕분에요. 아주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집이 크고 넉넉한 생활을 하면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 여러 명 집으로 초청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기서 먹고 자세요 이렇게 합니까? 집이 크고 넉넉한 생활을 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부담스럽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 내가 만나야 되나, 나는 낯가림이 심한데 하면서 사람들 집에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만나주고 품어주고 자기 집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새가족들과 식사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새가족 신방을 하면 새가족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새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요, 연락을 해요.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제가 웬만하면 다 거절합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다 했을 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성도들 밥 사준다는데 나가지 마라. 혹시 아들 목사가 성도들에게 밥 얻어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가 될까봐, 성도들 부담 주는 목사가 될까봐 밥 사주는데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네가 사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새가족들이요, 밥을 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에게. 그런 부탁, 새가족이 하는 부탁을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잘 보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하면요, 대접하고 싶은 거죠. 섬기고 싶고 이 신앙으로 이끌어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새가족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만나던 술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만날 사람 없다고, 그래서 목사라도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니까요, 이제는 그 신앙을 전해주는 사람이 고맙고 대접하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이 그래요. 성도들을 만나니까 이 교회 오니까 친절하게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어디 가면 뭐라도 하나 챙기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놀랐다고 하세요. 다른 데서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좀 그만하셨으면 좋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부유한가 가난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새가족 루디아에게 부담이 될까봐 안 가려고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루디아가 강권했다고 합니다.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라고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좋은 일, 섬기고 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다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보기도 해요. 바울은 어쩌면 독신이었을 루디아의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 여성의 집에 가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였을 수도 있어요. 좋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돈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네, 그 집에만 들어가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데서는 웬만하면 성도들의 부담을 안 지려고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돈이 많으니까 저 집에 가서 살고 있네, 저 집에서 도움을 받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루디아가 강권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자기 집에 오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머물면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식사하면서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생각, 가치, 습관들을 더 빨리 무너뜨리고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요, 안 돼요, 잘. 그런데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영어를 빨리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살거나 아니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빨리 배우더라고요. 예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있을 때 빨리 배우고 잘 배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빨리 자라고 신앙의 뿌리를 비교적 깊이 내리는 새 가족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방 모임이든 섬기든 모임이든 공동체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그렇게 깊이 예수님을 벌써 예수를 믿는 신앙의 뿌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루디아는 지혜롭게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었고 함께 있으면서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라도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될지 몰랐죠.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정반대, 그 반대 방향인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금의 남부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와보니까 다른 도시들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이 익숙한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익숙했던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그 해당에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해당에서 숙소 문제도 해결하고 거기서 이 도시에 대한 정보도 얻고 거기서 일자리도 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 바울이 이전에는 남자들을 만났고 남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럽의 첫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바울도 루디아도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자신의 집이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놓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유럽 다른 지역을 다닐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강력한 후원교회가 됩니다. 이전에는 남자들의 도움으로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빌립보에서는 여성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시고 유럽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들을 대접하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며 예수 믿는 생활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은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깊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세월과 함께 어느새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에, 그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남자들의 시대에 여성 루디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루디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처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품어야지 하고 품어주는 여성들이 많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빌립보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확산되어 갔던 것처럼 이 공동체, 이 봉덕동 지역의 대형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의 통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의 통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